네,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 어진자매가 그 은혜를 잠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의 막내인데 39기죠? 네, 우리 39기 어진자매 나와서 그 은혜 함께 나누고 이 시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동일한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진자매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9기 이여진입니다. 우선 제가 수련회 간증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하네요. 먼저 이렇게 간증을 허락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이번 수련회가 청년부 두 번째 수련회였습니다. 첫 번째 수련은 좀 모르고 지나간 게 많았다면 이번 수련회는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먼저 첫째 날 핫도그 타이쿤과 사랑의 언어를 통해 조언들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을 주셔가지고 아직 잘 모르던 조언들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날은 이제 새벽부터 일어나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다가 마지막 날 수련회 일정이 겹쳐져서 되게 아쉬웠는데 이렇게 수련회에서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준비를 해주셔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있었던 고린도 전서 강의는 고린도 전서를 잘 몰랐던 저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세계사를 설명하며 강의를 하시는데 배경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더욱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고 또 성경을 한번 공부해 보고 싶다는 마음까지 들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후회마의 시간에는 나에 대하여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소에 나를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적어보니 모르는 것 투성이었고 또 조언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며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를 느끼게 해주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옥토가리 기도회는 조원들이 다 같이 모여 집회 전에 같은 주제로 기도를 드리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평소 기도를 할 때 이제 각자의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옥토가리 기도회는 예배를 위해서, 수련회를 위해서,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녁 집회는 제 스스로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특히나 앞쪽에 불을 꺼주셔서 더 집중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외에 나머지 시간들도 너무 은혜롭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수련회 가지 못했던 분들도 많으신데 다음번에는 또 꼭 같이 가셔서 함께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수련회를 준비해 주신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수련회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수련회 때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고린도전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 수련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은혜를 나눌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음 수련회부터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확실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겨울 수련회 때는 이제 청년회 때니까 성경 말씀을 좀 공부하자, 성경을 좀 알자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 신대원,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 입시 강의하시는 목사님을 제가 이제 잘 아는데 그분을 모셔서 성경 한 권을 좀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좀 꾸준히 갖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로마서를 받고 올해 이제 고린도전서를 받고 내년에는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자.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이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려면 고린도전서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랑에 대해서 노래도 많이 하는데 사실 그 가장 큰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픈 곳, 가장 분쟁하는 곳, 그렇게 서로 싸우던 곳,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자. 이게 이야기였습니다. 수련회 전반적인 그렇게 사랑하자,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일단 고린도전서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련회를 가신 분들도 있고 못 가신 분들도 계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제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요, 갈등하는 교회였습니다. 서로 분쟁하는 교회였습니다. 파벌을 지어서 갈등했어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서로 팔을 지어서 서로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더 훌륭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음행에 관한 문제, 간음하는 문제들이 있었고,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는 문제들이 있었고, 또한 우상의 제물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다 은사를 가지고 갈등했습니다. 그 은사에 관한 갈등,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12장부터 14장까지에 나옵니다. 그리고 14장, 그 사이에 있는 가장 유명한,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13장이 그 한복판,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은사와 사랑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거기에 더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갈등했어요. 분쟁했어요. 사실 그 이유를 따지고 보면 딱 하나입니다.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자기가 잘났다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마음들 갖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남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이제 시옷하고 지읒하고 좀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근데 시옷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높다, 나보다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해 주라, 겸손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겼습니다. 내가 너보다는 낫다, 내가 너보다는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파당을 짓고 그렇게 갈등을 하고 그렇게 정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이제는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다양한 은사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중요해요. 바울이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은 이유는 여러 이 은사들이 있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은사들, 그게 너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중요한 은사가 아니야, 뒤에 배치하고, 고린도 사람들이 왠지 안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은사들, 그 은사들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잘것없는 은사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앞에 배치해 둔 겁니다. 지혜로운 말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은사고, 지식의 말씀 전하는 것도 중요한 은사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 중요한 은사다. 그리고 믿음 또한 중요한 은사고, 병 고치는 은사 역시 중요한 은사다. 너희가 그렇게 받고 싶어하는 방언, 그것만 중요한 은사가 아니라 다른 은사도 중요한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귀하게 생각하면 될 텐데, 나는 이런 은사 있으니 이렇게 쓰임받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너는 그런 은사 있으니 그렇게 쓰임받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존귀히 여겨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가진 방언의 은사가 최고다, 네가 갖지 못한 이 은사 나 가졌으니 내가 너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그 앞뒤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나님 은사 주신 이유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성령님이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 그리고 나누어 주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대로 나눠준 것이 아니라, 네가 받고 싶어하는 그대로 나눠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생각하시기에, 성령님이 보시기에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대로, 그게 기준이 되어 그렇게 나눠 주셨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편을 갈라 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은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은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장로 교회에서는 은사를 약간 신비한 것으로 생각하고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만 그래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은사를요, 무조건 신비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셔야 됩니다. 생각보다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굉장히 실질적이고 현실의 문제입니다. 은사 받은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 저 아닙니까, 저. 성령의 은사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 좀 엄청 또 자랑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잘 모르시는데, 저는 중학교 때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목사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저를요, 이 자리에 서 있는 모습으로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진짜 부끄럼도 많이 타고요, 낯도 많이 가리고 어디 이렇게 있으면 말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인데 제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 주신 은사라고 믿습니다.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보시면 분명히 알게 되십니다. 전 만나면 한마디도 안 하고 2시간 정도는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어색함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서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이유, 은사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에 서서 제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니까 저랑 같이 이 교회 가천교회 청년부 있는 게 너무 좋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 잘 못하잖아요. 못해요. 왜냐하면 전 제 얘기를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게 은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들만 잘하게 하셨다. 저는 그게 은사라고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이렇게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무조건 신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선물,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방언만이 중요한 은사가 아닙니다. 한때 한국교회, 특별히 오순절 계열이라고 이야기하는 순복음교회들에서 방언과 구원을 동일시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면 저 사람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중에 방언하지 못할 수 있다, 방언 받지 못했다 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방언 또한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세우셔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게 하는 은사 주시는 사람이 있고, 방언 주셔서 기도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 주셔서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바라는 믿음 그 중심 잡아가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섬김의 은사 주셔서 하나님 그 은사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게 은사입니다. 은사는요,
방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신비한 차원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익이 있는 것, 그렇게 우리를 돕는 것,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요,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 받았다 이야기하고, 은사 있다 이야기하고, 병 고치는 은사, 미래를 보는 은사, 뭐 이런 은사 있다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에게 몰려가는 모습들을 간혹 봤었어요.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을 봐야 됩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 가는가? 은사는요,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 고치는 은사 있는 분이 어떻게 죽어야 되냐? 병들어 죽는 게 가장 은혜로운 겁니다. 병 고치는 은사 있는 분이 자기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병 고치며 이것 보아라,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신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가장 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은사는 나 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자신 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장 13장이 이 은사 한가운데 있어요. 그거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은사 있더라도, 천사의 말을 하는 은사 있더라도, 믿음의 은사 있더라도, 자기의 몸을 불 가운데 던지는 것처럼 내어주는 그런 섬김의 은사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런 쓸데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좋은 열매 결코 맺을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은사 사용하는 기준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은사는 사랑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은사의 기준입니다. 또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은사는요, 무언가를 유익하게 해야 하는데 그 유익하게 해야 하는 대상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신 그 교회, 68년 전에 함께 예배함으로 태동된 이 교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이 교회,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님 거하시는 성전인 여러분, 이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 주셨다. 그래서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한다. 그게 은사의 목적입니다. 교회는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발이 손을 부러워할 것 같고 귀가 눈을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발은 조금 천대받고 발은 흙먼지 사이에서 걸어 다니지만 손은 항상 깨끗하고 무엇인가 음식을 집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청결한, 그렇게 비교해 보면 발이 손을 부러워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에도 누군가는 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누군가는 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눈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하고 누군가는 귀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한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머리일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눈일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손일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은사 주시는데 그 은사들이 각각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역할, 이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 감당하는 데 도움을 주시는 것이라. 그렇게 몸을 위해 지체가 존재한다. 이 교회 위에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셨고
그 세워주신, 맡겨주신 각각의 역할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은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사를 생각할 때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가장 큰 은사가 아니라 은사의 길을 결정하는 방향과 기준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입니다. 두 몸이 아니라 세 몸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은사는 은사 받은 자에게 유익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산 이 교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묶어주신 이 교회에 유익되도록, 이 교회에 섬길 수 있도록, 이 교회가 건강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교회의 지체 삼아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다르다고, 이 사람이 나와 조금 다르다고 갈등하고 분열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와 조금 다른 역할 감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귀하구나,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한 강의를 우리 전규희 강사님께서 하셨어요. 수련회 기간 동안 굉장히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를 통해 깨달아야 하는 한 가지 무엇이냐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르고 사랑을 느끼는 방법이 다 다르다. 지난주에 청년센터에 한 청년이 와서 저희에게 피로회복제를 주고 갔어요. 그 청년이 갖고 있는 사랑의 언어는 선물이었어요. 선물을 줌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선물을 받음으로 사랑을 느끼는 형제였어요. 그렇게 다양한 겁니다. 누군가는 인정하는 말 들어야 사랑받고 있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어떤 사람이 봉사해줘야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소중한 존재이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지체로 한 몸 가운데 붙여주셨다. 그것이 서로 다른 것이지 잘못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다양성을 누리고, 그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그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좀 급하게 한 경향이 있어요. 끝나는 시간을 맞춰드리려고 그래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한테는 비밀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큰애가 9살이거든요. 한 6살, 7살이 지나가면서부터 설교 시간에 자기 얘기하는 걸 굉장히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또 오늘 내 얘기했어, 막 이렇게.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저희 큰아들하고, 그러니까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엊그젠가 싸웠어요. 자주 싸웁니다. 자주 싸우는데 여러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주로 싸우는 이유는 무엇인가의 이 소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첫째도 내 것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고, 둘째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그 개념이 굉장히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형이 레고로 뭔가 만들어 놓은 걸 이 동생이 저한테 달라고 해서 전 또 주거든요. 그러면 주고 이 동생이 그걸 이제 부시려고 하는 모습을 형이 목격하고 굉장히 격노하는 거죠. 야, 내가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잘 만든 것 같지도 않지만 어쨌든 야! 왜 이렇게. 비밀입니다. 네.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희 집은 이렇게 기준이 분명하거든요. 무엇이든 너희 둘이 가지고 싸우면 그건 아빠가 버린다. 그리고 둘이 다들 이렇게 안 크셨어요? 그리고 둘이 싸우면 무조건 둘 다 맞는다. 저는 굉장히 성경적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치는 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 원칙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큰 아이가 만들어 놓은 그 레고를, 그 작품을 제가 두 아이가 보는 앞에서 부셨어요. 괜찮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굉장히 속상해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야 이놈아, 네가 만들어 놓은 이 장난감이 소중하냐? 네 동생이 소중하냐? 네 동생이 훨씬 소중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꼰대 같은 어른의 시각이죠. 완전 아빠의 시각. 두 번째 든 생각은 뭐였냐면, 이거 미안하다. 미안한데 또 아빠의 체면이 있으니까 미안하다고 말을 못 하겠고, 또 가오가 있잖아요. 저희는 또 이렇게. 근데 미안하다. 내가 보기에는 어쩌면 보잘것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아이가 이렇게 소중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내가 너무 짧은 생각으로 부셔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어설프게 만들지 않으셨다. 그 9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어설프게 만들어 놓은 작품이 망가지는 것에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아파하는데,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 만들어 놓으신 작품, 그렇게 이 자리에 세워놓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지체들, 여러분 하나님이 허투루 만들지 않으셨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신다. 그렇게 하나님 계획하시고 이 자리 위에 세워 놓으셨다. 한 몸이로 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 은사 주시고 은혜 주신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이 교회도 하나님 허투루 만들지 않으셨다. 하나님 귀하게 만드신 역작 과천교회 청년교구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 역작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걸작품 하나하나를 모아 한 곳에 모아 어떤 일을 행하실지, 어떻게 예배 받으실지,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은혜 구하며 건강한 공동체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찬양하면서 예배 시간 원래 이제 카톡하면 안 되는데 제가 전사님들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결단 찬양을 바꿉시다. 제가 이렇게 즉흥적인 사람입니다. 생각이 짧아서 그래요.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찬양,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이 교회로 함께 고백하며 또한 기대하며,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 기대하며, 이 걸작품들을 통해 한 공동체로 하실 일들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심이 기대해.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아멘.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 괜찮으시면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손 잠깐 한번 잡아도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님을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나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나를 통해 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잡은 두 손 놓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묶어주신 이 사랑의 공동체, 주의 몸된 귀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하나님께 기쁨되도록, 함께 건강한 교회, 즐거운 교회, 기쁜 교회, 거룩한 교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신 은사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옵고, 하나님 그 은사 하나님 주신 뜻대로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서로 사랑하며 잘 사용하는 귀한 주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여기에 그 손을 맞잡은, 그렇게 서로 기대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주의 몸된 교회 위에와 또한 그들이 가는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